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치유의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라는 대로 성공은 다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소망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커밍워크라고 하는 교수는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IQ, 지능 지수가 따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대가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이에 걸맞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능과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머리에 많은 지식을 입력해야 쓸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IQ가 180, 190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멍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필요한 많은 지식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며 실력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몸에 익히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성공하는 요인은 태도며 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4가지를 말하면서 이 워커 교수는 이 가운데 93% 이상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4번째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세, 마음의 태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췄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세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자세가 좋아야 되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다루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바른 자세가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전에 제 친구 가운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물론 머리도 필요하지만 진득하게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나빠서 그만두고 또 내일은 골치가 아파서 그만두고 모레는 날씨가 어때서 그만두고 이렇게 나쁜 소식 때문에 그만두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책상머리에 진득하게 앉아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분대로 벌떡벌떡 일어나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참고 견뎌내야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분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견뎌내는 그런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커 교수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와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어떤 안건을 표결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4대6으로 결정이 되었든지 9대1로 결정이 되었든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설사 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더라도 일단 결정이 난 이상은 의결된 사항을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보면 반대 입장했던 사람이 결정이 된 다음에도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이미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거 봐라, 그래서 내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나쁜 자세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잘 될 수 있을 만큼 잘못될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뜻이 어떠하였든 결정된 것이 내 뜻이요, 이제부터는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찬동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혼식을 일단 올리고 나면 이제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남편이요, 내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가면 참 곤란한 가정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다면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이상 예수가 구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엉거주춤한 태도로 서성거리고 있고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 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생산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만사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산지향적인 태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용지향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사에 부정적인 사람, 어떤 자리에서든지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생각하기를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올까 자기 중심적인 이득에만 늘 생각이 메어 그냥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요, 내게 들어오는 인기, 내게 들어오는 이득, 내게 들어오는 명예, 그것을 신경 쓰고 있고 곤두세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일은 끝내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사명적으로 아주 약할 때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가까이 있는 개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비량하고 스스로 천목치는 업을 해가면서 겨우 전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워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는 쉼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내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니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부 동반해서 다니는데 바울은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분장하는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게 되는데 때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그러면 비난과 오해가 생깁니다. 먼 데서는 큰 소리 쳤지만 가까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편지 쓸 때와는 완전 딴판의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보냄을 받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놓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한 것이지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실성과 강직함을 거듭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기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성과 통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할 때 단순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또한 좋은 의미의 고집성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 없이 보게 되면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지정신 아닌가 봐, 뭘 저렇게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생명적인 것을 취할 때 사망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에 이해하는 동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하여 노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때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느라고 악한 일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로라고 하는 그런 참된 신앙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루터가 기거했던 방의 벽에는 지금도 그때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잉크 자국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암시해 줍니다. 루터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래서 교양과 타협을 하면 쉽게 풀려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얻어서 일생을 편히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는데 뭐 나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뭐 지지해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유혹은 밖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움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사탄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 순간, 그때마다 루터는 벽을 향하여 잉크병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예하기 위하여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친 것입니다. 거기에서 루터는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다 주겠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주님을 붙들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강한 거절이 있고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은 히브리 말이지만 헬라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자세요, 진실한 응답이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저는 언젠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읽고 나면 모두가 아멘, 아멘. 한 대만 한 대만 끝날 때마다 모든 회중들이 아멘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건넌 줄로 알아야 합니다. 또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면 그렇게 뜬 줄로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가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이성적인 비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수용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많은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병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바로 아멘입니다. 믿음이요, 순종이요, 전적인 위탁입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좀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멘으로 시작하여 아멘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묵묵히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때도 한마디 군소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실 때 모세는 애굽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넘신거리는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홍해 도강 작전 위원회 TF를 만들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못 건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발을 내디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요,
100%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예하고 말은 하지만 예라고 하는 말씀에 아직도 아니요라고 하는 여운이 남아있다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나중에 부를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의 3절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가소서. 이 죽든지란 말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3절 안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한 번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맡기지 못하니까요. 전적으로 수락하고요,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아니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던져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안 던질 수는 없고 그냥 휙 던졌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5장 8절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밤중에 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렇게 던지면 만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부족했던 그 부분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물은 던졌지만 속으로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부정이 섞여있는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중에 주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자니 아까운 게 많고 안 따르자니 깨름직하고, 그래서 주춤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깊이 우리 함께 생각을 합시다. 아멘의 신앙으로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한마슐트라는 분이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예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시때때로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앞길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10월을 살고, 이 믿음으로 올해 석 달을 살고, 그 믿음으로 남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백성으로 삼으셔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보다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택하여 십자가의 크신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노라 하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 주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 때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